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다 함께 합독해서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달리기의 필승 요소입니다. 달리기의 필승 요소. 갑자기 왜 달리기를 하나 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곧 체육대회가 있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금방은 체육대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선수들이 그 100m를 뛸 때 숨을 몇 번 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0m를 뛸 때요, 숨을 몇 번 쉬는지 혹시 아세요? 한 번도 안 쉬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쉬었대요. 왜냐하면 숨을 쉬는 게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 쉬고 단숨에 그 100m를 달렸다고 해요. 달렸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그 100m를 뛸 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리듬을 더 주고 더 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은 15회에서 20회 정도 그렇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도 남자 100m 달리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베를린 육상 선수 경기에서 9초 58의 기록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잘 뛸 것 같나요? 못 뛸 것 같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마른 체형이긴 한데요, 숨어있는 살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은 좀 마른 체형인데요, 예전에는 더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잘 뛰었었거든요. 지금 좀 많이 둔해졌는데요, 중학교 때 반 대표로 좀 운동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선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운이 좋게 선출이 돼서 반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 반 대항전에서 제가 400m 계주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학교들 시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운이 좋게 3등을 하게 돼요. 3등까지 또 진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갔냐면 동대문 운동장,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 진짜 선수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동대문 운동장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합을 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요, 저는 학교에서 뛸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모래사장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근데 모래사장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동대문 운동장 가니까 거기에는 진짜 트랙이더라고요.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들이 뛰는 트랙. 그래서 저가 가니까 저만 그냥 일반 운동복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진짜 육상부 선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르고요, 신발도 육상부들이 신는 스파이크라는 신발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신발. 저는 그냥 일반 운동화죠. 그래서 경주를 이제 딱 섰는데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8명이 있었는데 제가 7등 했어요. 7등.
그래서 오늘 달리기의 제목이 필승 요소인데 제가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7등을 하다 보니까 일반 달리기의 필승 요소는 제가 전수해드리면 다 7등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앙에 대한 그 경주,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가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 나선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거든요. 잘 뛰든지 못 뛰든지 간에 지금 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출발선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땅 신호가 울리면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근데 어디로 향하여서 가야 되냐면 목표 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곳을 향해서 저희가 다 달려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달리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냐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경주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은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요즘에 러닝하는 거가 요즘 유행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멤버들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고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그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막 엄청 많이 개발했고요. 신발도 엄청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류나 신발들을 보면 무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얇게, 최대한 가볍게, 신발도 최대한 잘 오래 뛸 수 있도록 보호되고 가벼운 것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뛰는 데 있어서 무거우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거우면 금방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 한 가지를 딱 하시죠.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과 그거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자, 그러고서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창세기 3장 8절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숨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경주를 못하게 하고 멈춰 서버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뜨문뜨문 나오게 된다거나, 어떤 봉사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잘 안 하게 되거나, 그런
그것에 대한 이유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어떠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사실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어떠한 분노, 시기, 질투, 그렇죠? 분주함,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요, 핑계를 대게 되어지고요, 봉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심란하고 어려운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쌓여지면 우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은 물에 돌멩이를 던질 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상관없이 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죄라든지 작은 죄라든지 상관없어요. 어떠한 죄든지 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라든지 큰 죄라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죄든지 우리는 그것을 크게 보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벗어던지지 아니하면, 얽매이는 것을 벗어던지지 아니하면 계속 쌓여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벗어버리는 게 회개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회개를 잘 알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적용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양심적인 찔림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이 나고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자르고 끊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런데 엘리사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2결의의 소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결의가 뭐냐면, 멍에는 코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결의는 뭐냐면 소 등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결의는 2마리의 소인 겁니다. 12결의의 소니까 엘리사는 총 24마리의 소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보통 2마리를 가는 것도 굉장한 건데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 정도면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라고 하였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달려가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바로 따라가겠다라고 바로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만약에 그 소들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들이 아까웠다면 절대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이, 내가 이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잔치를 사람들한테 베풀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죠. 그러고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들도 그물을 던지고 어부였습니다. 그들도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생업이었던 배나 그물을 아까워하였다면, 그것을 놓지 못하였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붙들고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버리고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라고 나와요. 인내로서. 경주를 할 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모든 운동할 때 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양궁 아시죠? 양궁. 한국이 양궁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양궁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양궁을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양궁을 할 때 활을 당기잖아요. 그죠? 활을 당길 때 팔힘에 이 버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내가 원하는 잔잔한 바람이 있을 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자, 수영은 어떻죠? 수영은 숨을 참아야 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숨을 쉬게 되면 물을 다 먹게 되고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들은 다 인내가 필요해요. 근육들을 또 키워야 됩니다.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숨이 벅차오르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고 페이스를 조절해야지만, 인내해야지만 그 경기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 스포츠 경주가 아니라 신앙에서의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앙에서 달리기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12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가지의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수치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서 제비뽑기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고요. 또 너가 왕이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또 신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막 건배를 막 하자고 이러고요. 왜 너는 못 내려오냐?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신앙경주의 결승점, 목표 지점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할 때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그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표는, 그 인내의 목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하면 다시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를 벗어버려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보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나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앞글자를 따면 뭐죠? 첫 번째, 죄를 벗어버리자. 죄. 또 두 번째,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죄인이죠. 죄인. 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저희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마지막에 경주를 잘 마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 버지니아에 오고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오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한 팀이 되었어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서 갈 때 저희가 뛰다 보면 누군가는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독여도 주고 또 물도 주면서 안마도 해주면서 같이 뛰자고 팔짱도 껴가면서 그렇게 저랑 여러분들이 한 팀으로 일어서 마지막 결승점에 모두 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달리기의 필승 요소를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끊임없는 이 경주를 승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 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받게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이 믿음의 경주가 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